그 형제 안드레, 또 한 동네에 사는 야고보와 요한, 그 사람들은 세베대의 아들인데 그 두 가정이 배 한 척씩을 가지고 네 집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동업자로 고기잡이를 하곤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기술과 경험과 상식을 동원하고 또 자기네들의 기술, 노력, 진액을 다해봤지만은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유난히 실패한 밤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고 오늘 밤엔 고기를 잡으리라 기대에 걸면서 배 안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많은 무리를 동원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보고 육지에서 조금 띄워서 저기 많은 청중들이 해변 비탈에 앉아서 내 설교 들을 수 있도록 좋게 배를 띄우라고. 그래서 배를 조금 띄워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 배를 노를 땅에다가 꽂아서 물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애에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된 시작서부터 예수님과 한 배를 타게 되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바깥에 해변가에서 듣는 사람들보다도 더 잘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옆에서 배를 고정하며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3단계 지시를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2단계는 그물을 내리라. 3단계는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한 지난 밤을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겠다고 무진히 애를 썼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자기 가족을 위한 생계 대책으로 자기 기술과 또 노력과 경험과 상식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아보자고 여러 차례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실패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하는 말이 그랬지만 내가 내 가정을, 내 욕심을, 내 입장을 위하여 내렸던 그물은 허탕치고 실패로 끝났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믿어지고 기대가 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예수님이 잡히게 하신 고기가 얼마나 그물에 많이 들었던지 배 하나에 걸린 그물에 걸린 고기를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손짓해가지고 빈 배로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오라 해서 한 그물로 2배에 가득히 채웠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도 그의 영은 하나님이시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잡은 고기를 공판장에 아마 베드로의 마누라가 내다 팔지 않았나 싶어요. 그 네 사람, 베드로, 안드레 동서간에, 야고보, 요한 그 아내들 동서간에 고기 내다 팔고 그 즉시 그 그물을 공판장에 가서
처리하지도 않고 배와 고기와 가족을 다 버리고 네 사람의 제자가 생겨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를 제자의 신분으로 함께 다 보게 되고 목격하면서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하면서도 이제 그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13절부터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전도한 이후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그들의 유대인이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 정도로 이해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실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자라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고 직설적으로 질문하시니까 그들 중에 좀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이 너희에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아보게 역할을 해준 것은 혈육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교육이나 지식 전달에 의해서 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너에게 나를 알아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해 주심으로 알아보게 된 것은 너는 이미 하나님께 상당히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11제자에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산 밑에 있어라. 그리고 평지에 거기에 이제 8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더 가셨어요. 더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고 슬퍼서 견딜 수 없다. 내가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해야 하는데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가고 있으니까 너희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와 같은 내 입장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 좀 해주라. 1시간만 기도 부탁을 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 한 30-40m 더 올라가셔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사옵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세 제자가 기도할 줄 알았는데 자고 있다고요. 그래서 깨웠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을 깨워가지고 너희가 1시간 내 입장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없었더냐. 너희 자신의 믿음이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즉 내 입장을 위한 기도 부탁은 취소한다. 거두어드린다. 너희 자신의 믿음이나 지키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기도 제목이 바꾸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곳에 올라가셔서 같은 기도를 하시고 또 내려와 보시니까 자기 믿음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한 기도하라 하셨는데 역시 잠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예수님이 실망하신 거죠.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가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잡는 자가 이 밑에 오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쯤 오고 있는가, 어떻게 몇 사람이 오고 있는가 다 아시는 거지. 그 여기 오고 있다 하니까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하속들을 데리고 앞에 탁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바싹 다가가더니 예수님을 끌어안고 얼굴에 입 맞추면서 안녕하시오니까 선생님 했습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다야, 네가 내게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묶이고 집에서 끌려갔습니다. 가야바의 뜰에까지. 근데 여기 오늘 31절에 보면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도 이제 우리가 확실히 성경을 알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집에서 끌려가니까는 11 제자가 전부 10 제자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자기네들도 예수님처럼 집에서 묶이고 끌려가서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할까 봐 도망가기 바빴어요. 10명이. 그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 돈이 된 걸로 생각했겠죠. 그때 이 예수님은 끌려가셔가지고 한참 끌려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나았어요. 멀찍이 묶여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야바의 뜰에 가서 예수님은 보재기를 머리에다 씌워놓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참 온갖 회욕을 하고 야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집에 문 안에 들어갔어요. 그 마당에 그 집에 하인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근데 밤중이 지나니까 추워요. 그 모닥불을 피우고 사람들이 불을 쬐는데 베드로도 춥다고 예수님은 제 뜰에서 얻어맞고 고통 중에 망신당하고 계시는데 수지자인 베드로는 춥다고 모닥불 쬐는 데 가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어떤 비자라고 하는 것은 계집 종이라고 그 권사 한글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자라고 하는 것은 계집 아이 종을 말합니다. 그 아이가 말하기를 여자 종이 이 사람도 예수 제자였고 그 패거리다 하니까 시침을 딱 떼고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다가 너도 같이 있는 걸 봤는데 너도 그 패거리다 하니까는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그 다음에 또 피하려고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있다가 네 말투가 갈릴리 사투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너를 표명하는데 너는 분명 예수 제자야 하니까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닭이 꼬끼어 하고 울었습니다. 그날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장담을 했었죠.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질 때에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네가 다 도망가고 너는 나를 부인할 거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화가 나서 다혈질이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할 거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니야,
오늘 밤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언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울음 소리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만 문간 문설주에 머리를 찧어가면서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즉 나를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거기 6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 한 것을 보면 베드로는 영생의 소망을 기대하고 예수님 따랐던 것이 틀림없어요. 이 오순절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11번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는 그 중에 7번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에는 늘 모시고 살았는데 돌아가시고 부활 후 7번 만나 주시고 자기와 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허탈감 같은 허전함으로 또 무료하고 성령 임하시기 전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갈릴리 고향에 가서 배 수리하고 그물 던져서 고기나 잡아 가족하고 먹고 살겠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하고 따라 나서 가지고 다 갔습니다. 가서 그물과 또 배를 몰고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그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속이 상하고 춥고 배가 고팠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근데 바닷가에 하얗게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 그 제자들이 가로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베드로는 경험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래서 얼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래서 그물을 배에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무거워서. 그래서 물속에 그물이 잠긴 채로 배로 해변으로 끌어가는데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겉옷을 걸치고는 물에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약 20간을 갔습니다. 아마 한 40m 간 것 같아요. 그래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하고 생선을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굽고 계셨어요. 익히고 계신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에 그물이 해변에 올라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제치고 이제 큰 고기만 153마리를 그릇에 담고 그 외에 작은 고기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떡하고 고기 굽는 냄새가 이 춥고 배고픈 제자들에게 아주 환장하리만치 먹고 싶어서 달려갔겠죠.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직 인사도 않고 옛 생활로 되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실패한 현장에 배신하고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 여기까지 오셔서 그것도 그들이 실패로 인한 속상하는 짜증과
춥고 배고픈 것을 걱정하셔서 모닥불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 보살피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육신에 춥고 배고픈 것까지, 실패해서 속상하고 짜증나는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몸을 따뜻이 해주시려고 모닥불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신 분인데 왜 못 믿으시는가? 여러분들은 왜 그분을 100%로 못 믿고 한 10%, 20% 믿는 척 하다가 그나마도 싹 불신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면 더 큰 실패로 결국은 지옥길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이 되고 말 것인데, 그러다가 이제 감람산 꼭대기에서 성천하시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불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어요. 그때 베드로도 다 갔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애타게 전혀 기도에만 힘썼는데 어느 새벽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꽃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계시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4절에 보면 저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참 이상하잖아요. 16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려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와 그 외에 120명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14절서부터 2장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대언하는 설교를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로 설교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16나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네들이 나면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사용하는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다 이게요. 잘 알았더니 이게 진짜 방언의 효시라는 겁니다. 방언의 효과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또 4장에도 5장에도 그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네가 원하는 돈은 우리가 가진 게 없어 못 주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안진병이가 뛰어다니면서 이 두 사람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병인을 너무나 잘 알거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신으로 모시려고 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런 당신네들 지금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안진병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지만은 그는 의사로서는 못 고친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치신 것이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너희 앞에 뛰고 걷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요한이 고친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고치신 것이다. 그게 말렸어요. 그날에 4,000명이 회개했고 그 이튿날 또 이제 성전 뜰에 그 솔로몬 광장에서 전도를 할 때에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3,000명, 4,000명은 7,000명이고
5천 명이 회개했으니 12,000명에 사흘 동안에 12,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